아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듣는 귀마다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증거하는 종이 되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에 코로나 감염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쉽지만 저도 매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또 이 풍랑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굳세어서 말씀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녁에 앉아 있는데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 프로를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먼저 그날 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면 김치찜 짜그리집이라고 하는, 좀 빨리 말하면 좀 발음이 어설프지만 김치찜 짜그리라는 아주 그냥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아주 그런 식감이 도는 그런 음식을 파는 곳인데, 여기에서 자기 식당에 어떤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이 팀에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서 그 음식을 먹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그 안에 있던 고기를 한 입 이렇게 먹더니 금방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이걸 휴지에 싸서 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양반들이 먹을 걸 버리는 걸 잘 못 봤는데 휴지에 싸가지고 버립니다. 고기 맛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먹고 나더니 또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역시 뱉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이건 처음부터 잘못 배우신 거다. 잘못해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상황실에 있던 식당 주인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듯이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지요. 이분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고기도 숙성하고 육수도 만들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름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백종원 씨 한마디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거지요. 헛일이었던 거예요. 괜한 수고였던 거지요. 물론 나중에 이 프로를 지켜보니까 백종원 씨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 방법을,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다시 그 잘못된 과정들을 고치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나도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 과정, 내 노력,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모든 것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건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온전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인가? 만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들, 생각들,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즉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고 행동이고 목회라면 얼마나 후회할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 그때 당황하면 그때 정말 백종원 씨가 다시 와서 그렇게 막 음식을 고쳐주고 막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주님이 해주실까? 그때는 늦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지요.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백종원 씨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역정을 내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막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잘못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는 표정도 있었지만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냐? 내 방법이 왜 틀렸느냐?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지적대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고쳐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노력하고 바꾸는 분들은 오히려 백종원 씨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주방의 동선들까지도 싹 다 고쳐주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의 사인들을 보낼 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들이, 너의 생활 방식들이,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에게 하실 때 우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거지요. 어떤 분들은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내 방법이 틀렸습니까? 가인 같은 사람들이지요.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자기 방법,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더라는 거지요.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뻐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는 자식에게 뭘 더 주고 싶겠어요? 따끔하게 더 혼내지.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식에게 뭘 하나 더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뉘우친 생각, 반성하는 생각, 회개한 마음들을 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하지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제가 자꾸 이 프로그램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비슷한 원리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백종원 씨가 이렇게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나서 뭐 몇 개월 있다가 한 10개월 있다가 아니면 뭐 1년 있다가 다시 찾아가 보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찾아갔을 때 그 집이 과연 잘하는지, 몰래 사람들 들여보내놓고 그도 가르쳐준 대로 잘하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점검을 잘 하는데 어떤 집은요, 그 맛 그대로를 지키고 그 방법 그대로 그 복잡한 과정들을 잘 지켜서 끝까지 그 맛을 유지하고 그 시스템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요, 어떤 방송에 나왔다는 유명세만 이렇게 타고 오히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음식 맛도 형편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뭐 이런 모습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얘 얼마나 가르쳐준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도 이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껏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다시 옛 생각, 옛 버릇들, 옛 쓴뿌리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이때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노력과 정성과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을 꾸준히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구원을 지키는 노력들은 힘들어하고 귀찮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장사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처음 사랑,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던 그때의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내라는 거예요. 회복해내라.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예배소 교회예요. 이 예배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책망이 있는데 그 먼저 책망 앞서서 뭐가 나오면 칭찬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2절에도 알고 3절에도 알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요, 이 복음의 진리, 복음 위에 정확하게 서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자칭 사도, 거짓, 가짜들이 들어와도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낼 정도의 어떤 신앙의 지적인 수준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거기다 더해서 행위 외 수고와 인내,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알아주셔요. 정말 우리도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이 알아주는 이 칭찬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 뒤에 이어서 책망이 나와요. 사실은 칭찬도 칭찬이지만 책망이 뒤따라온다는 것은 혼낼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이 책망의 방법이에요. 이게 혼부터 내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셔요. 우리도 좀 이런 방법이 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찌르기만 하고 무조건 비판만 하면 듣는 사람하고 이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자, 좀 지혜롭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요. 그러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수고와 행위 모든 것들을 다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은 사랑 없이 한 거랍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열심히 성경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 열심히 잘할 때는 그것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할 텐데 여러분,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혹시 이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니었던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아가펜수 텐 프로텐이라는 말인데 너의 그 첫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첫사랑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입니까? 그런데 너의 그 첫사랑,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고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열심히만 있으면 좋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노는 거, 열심히만 하면 우리는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우리가 좋다, 잘한다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목적이 없는 열심, 방향이 없는 열심, 이유가 없는 열심, 그 합당한 것들이 빠져버린 열심은 오히려 세상에 화를 입히고 오히려 주께로부터 책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줄 모릅니다.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사랑 없이 열심히만 하면 다 잘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헛수고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 가운데에 공유롭이라고 하는 이 가수들이, 그 그룹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목처럼 이 그룹처럼 제목도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에요.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가요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뭔가 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피에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어떻습니까? 어때요? 제목이 이제 와닿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의무감으로 한다. 서로의 만남에 대해서 사랑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만난다. 심지어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만나주는 건 내 시간과 열정과 내 모든 이 물질적인 것들을 쪼개서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야. 심지어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의 서로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고도 한다. 혹시 이 오래된 연인들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런 관계로 전락하거나 변질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가요의 가사를 여러분께 전했어요.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이런 위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린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만족이에요. 교회 왔다, 기도했다, 헌금 드렸다, 예배 드렸다, 찬송했다. 여러분, 그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사랑 없이도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사랑 없이도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 그런 건 또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긴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습관화가 되고 내 믿음이 화석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중적인 모습을 간직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보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면 이런 습관화, 형식화, 심지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화석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그 뜨거움과 열정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5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목적이지,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너 처벌해서 책망해서 혼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를 혼내지 않고 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문해문 유예라는 말인데 마음에 간직하다, 기억하다, remember라는 뜻입니다.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 그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들보다는 나쁜 걸 마음에 자꾸 간직하죠. 이놈 두고 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믿음이 떨어졌는지, 마음이 툭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낙심이 되고 일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꼬였는지 너 계속 생각해봐,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회개부터 합니까? 뭐 생각나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생각부터 해야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 내가 아는 것도 떠오르는 거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해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가게 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앞에 딱 앉으면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언제부터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답하잖아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꾸 아프고 머리도 아픕니다. 언제부터요? 한 2주 됐나요? 어떻게 아픕니까? 욱신거리다가 어느 때는 안 아프다가 어떤 때는 또 아프고요. 어느 때는 계속 아파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딱 처방을 주잖아요. 약을 지어주고 거기에 합당한 치료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제부터 이런 잘못된 것이, 잘못된 행동들, 잘못되게 살았고 꼬였는지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그래야 거기서부터 고칠 수 있기에. 여러분,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생각은 바로 뭡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꼬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합당한 처방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 제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능성.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생각이 났으면 생각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서 멈춰. 가능성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안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 그 회개는 참 은혜예요. 은혜. 축복입니다. 왜요? 회개하면 바뀌거든요. 여러분, 정말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처방을 받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처방을 받은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처방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야지요. 그렇지요?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 아침 저녁을 먹든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든지 그대로 따라야지요. 나쁜 자세, 나쁜 정말 행동들을 고치라고 그러면 고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그대로 가야 고쳐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여기서 회개라는 메다노 에손이라는 말인데 후에 마음을 돌이키다. 생각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내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집니다. 내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껏 처방을 해서 조리법을 주고 그 식당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줬더니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가봤더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처방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약 먹기 귀찮아요. 그거 너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너무 귀찮고 힘들어.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그럼 어떡합니까? 밥도 건너뛰고 약도 건너뛰고 행동도 전혀 고치지 않아요. 낫습니까? 안 나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반성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결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행동들과 생각들, 내 습관들을 이제는 끊어내겠다. 죄와의 이별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을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난 안 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힘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생각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를 맡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이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가지라 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부터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기뻐했던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으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포이에손, 만들다,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다, 만들다, 생각만 가지고 만들어냅니까? 손으로, 몸으로 뛰어서 만들어야지요. 설계도만 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직접 가서 자재를 구입하고 직접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어봐야지요. 만들라, 가지라는 것은 만들라는 얘기예요. 너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었죠. 쫄딱 망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가뭄이 극심하니까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서 일꾼도 많은데,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은 고사하고 일꾼만 되어도 이렇게 배는 안 고플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요. 돌아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켰어요. 결심했고 마침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지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그 회개와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멈추지 않았던 그 지속되는 힘,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행동을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때 이 아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의 잃어버린 자리를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씻겨주고 정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여주지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그런 이런 파렴치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함부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싸웁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데.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데.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회복된 아들의 자리에서 저가 보이는 모습은 이전의 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이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아까도 이야기 또 반복하지만 또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조리하고 만들고 장사하던 그것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경험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참 죄가 무섭더라고요. 죄가 끈질긴 거예요. 죄가 참 재밌어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니까 자꾸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치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다시 예전의 나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방법대로 살아던 그때로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너 회복 안 하면 너 혼난다 라고 책망하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회복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너와 더 사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런 운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요. 때 아니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 역시 코로나 이전이라면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히려 더 가깝게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 감염이 안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사랑의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리를 둬야 그 사람이 감염되지 않고 나도 감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래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단 하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거리를 없애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더 친밀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이 달리는 차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고물이죠.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그 행위와 인내와 그들의 분별력과 그들의 열심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 주님이 알아주고 칭찬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그 행위들 중에서도 아마 혼날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너 사랑이 없더라. 그 처음 사랑을 너는 뭐라고요? 버렸더라. 그러니까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사랑 없이 정말 딱딱하게 화석화된 마음으로 너는 지금 그 행위를 즐기고 있다. 너 스스로의 만족을 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름 없는 고급 자동차는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다는 거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이것도 헛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 타령하면 참 옛날 것 같고 사랑 타령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 그 두려움, 그 설렘과 그 두근거림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감격, 예배의 감격, 찬송의 감격, 기쁨, 은혜, 여러분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무리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주변이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더 간절히 이 사랑 회복을 생각하고 회복하기를 원할 때에 반드시 이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전보다 더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 그 사랑을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사랑 없는 어떤 인내와 행위,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헛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기뻐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